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맞이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각 개인마다 또 이곳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되 한 주간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희게 하시며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하셔서 다시는 그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의인답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고백할 때 우리의 손이 우리의 주님의 손에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고 지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보여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님의 발에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이 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미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우리가 온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두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나아갑니다. 주님의 죽으시고 다시 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깨어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용서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길 간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에 온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로 살아온 옛사람의 모습, 내 감정과 정욕대로 살아온 이기주의, 겸손하지 못했던 교만함, 아집에 함몰되어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어리석음과 육신의 안일에 빠져 게으르고 나태함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은 새 사람,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나라와 세계적으로 코로나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위축된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라도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시기가 엄중한 만큼 이 시간 우리는 더욱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산 제사로 드리기 원합니다.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가운데서도 주님과 교회와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속에서 활활 불타오르게 하옵시고, 몸이 불편한 분 이 시간 주님의 피로 안수하여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밤낮으로 일하는 의료진들과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통로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과거의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좌우의 대립을 떠나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올바른 지도자 되길 원하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철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어 부활절을 맞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과 결단으로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9주 동안 또 우리 성도분들이 또 정부의 방침과 또 교회 질서에 잘 따라주시고 또 이렇게 9주 만에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쁩니다. 일부 때에도 또 많은 성도들이 와서 또 예배를 잘 드려줬고요. 또 제한적 거리두기가 아직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또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저희가 정한 좌석에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얼굴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마스크를 쓴 얼굴을 봐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우리 순장님들과 또 우리 부장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9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다락방을 챙겨주시고 또 순원들을 챙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해 주셔서 더원 사랑의 교회가 9주 동안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흩어져 있는 교회로서 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제한적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도분들의 좀 신청을 받아서 한 예배에 한 30에서 40여 명 정도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당분간 정부 지침에 저희가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마 전체가 온라인 아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은 아마 학교가 개학이 되고 아마 그날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데, 5월 한 10일 정도, 그 정도면 우리 교회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장서 일하는 의료진들, 또 정부를 위해서도 위정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도 7대 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함께 얼굴 보고 모이고 싶지만 이런 것들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다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그냥 고개로 끄덕이시면서 눈인사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눈인사로 째려보지 마시고 눈인사로 반가운 얼굴 이렇게 한 번 더 볼 수 있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보 이면에 보시면 저희 더불어 즐거운 우리 더원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 이면에 보시고요. 오늘은 부활주일로 특별히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떡을 좀 받아가시고 또 한 가정당 2-3개 정도 받아가셔서 또 주변에 우리 더원 사랑의 이웃들이 있는 분들은 좀 나눠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마 현장에 오지 못한 분들이 더 마음이 안타까울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떡을 나눠주시고 또 우리 조총구 한혜경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강단 헌화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당분간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병행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예배든 마음을 다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 매주 부탁드리지만 마음을 단정히 하고 또 복장을 단정히 하고 매 순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부활주일 예배 우리 감사헌금은 우리 온라인 계좌로 여러분 봉헌해 주시고요. 또 입금자명 예시 잘 보시고 이름과 생일 그리고 부자를 적어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활절 다음 세대 부서별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동안 우리 교역자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또 이번에도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활주일날 영유아 유치부는 부활절 계란 만들기, 또 유초등부는 원래 캘리그라피 우리 밴드를 보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또 청소년부는 부활의 기쁨을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표현해 보기 카톡방을 참조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흩어져 있지만 부활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우리 기프티콘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목양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다락방 주보 3면에 보시면 귀한 순장님들이 정말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라인 다락방을 섬기고 계십니다. 온라인 다락방이 계속되고요.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전화든 문자든 카톡이든 또 영상으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서로 연락해서 다락방 모임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전화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영상 신방 요청하신 분들, 또 중보기도 요청하실 분들은 주보에 메일 주소 잘 보시 신청하시면 저희 교육자들이 마음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일 성경 5월호 6월호 판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사가시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날마다 좀 큐티를 하고 그냥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말씀 속에 승리하는 또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광고했듯이 주보 3면 다락방 모임 함께 읽어보시고 은혜 나누시고요. 3면 하단에 보시면 고난주간 우리의 모습에서 이번 금요일 지난 금요일이었죠. 세족식 했는데
우리 그런 은혜를 좀 나눠주시고, 또 사면에 보시면 다음 세대 예배는 계속 온라인으로 계속됩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우리 다음 세대 교육자분들이 말씀을 올렸으니 우리 꼭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신앙이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후원하는 곳들, 특히 선교지 코로나로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홍동 지원센터와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우리 교회가 도울 일이 무엇인가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도 발 맞춰서 함께 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차후에 이 일에 헌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우동정에 보시면 부부 1+1 다락방의 전현우 성도가 사업장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과일이라는 카카오 채널을 만들어서 사업장을 확장했으니 또 성도들이 함께 또 교제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에 사업장 운영하신 분도 있고 또 사업장 직접 또 참여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만 또 가셔서 함께 식사의 교제도 나누시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면 하단에 보시면 교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5월 3일 다음 주일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온 가족 예배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병행합니다. 또 5월 10일 우리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거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교회 그 행사와 모임에도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생명이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우리 강성민 안명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둘째 하랑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또 이 시간 또 교회가 또 9주 만에 첫 모임 또 같이 와서 아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랑이 잘 보여주세요. 하랑이 남자애라 아빠 닮아도 괜찮아요. 아빠 닮아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랑이 또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는데 우리 안명진 집사님 건강하게 잘 몸 추스리고 또 하랑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성민 또 안명진 집사님 가정의 둘째 하랑이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랑이 오랫동안 기도한 자녀고 또 건강하게 출산하여 또 지금까지 가정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가 이 아이를 보호하게 하시고 이 아이가 자랄 때마다 아빠의 엄마의 신앙생활을 잘 본받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의 건강과 그의 신앙과 그들의 모든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이지만 이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산모가 건강한 몸으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랑이를 통하여 이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건강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누나 사랑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동생이 생겨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2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부활주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과 당신 사이의 거리는, 부활과 당신 사이의 거리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란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너무나 멀리 있어서 가상처럼 여기며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은 나에게 없을 거야.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만약에 부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죽으면 끝이고 지금 내가 현재 살아가는 게 최선이다. 나중에 부활은 전혀 꿈꾸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딱 좋은 게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딱 좋아요. 내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냥 이 땅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줘야 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기도를 들어줘야 되니까 누구보다도 부활이 오늘 내 삶에 없다면, 멀어져 있다면, 사이가 벌어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복주의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에서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부활의 메시지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걸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2절, 13절, 15절, 16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뭘까? 원어에 보면 이 뜻은 바로 내가 살아있으나 내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 이 죽은 자의 부활, 이 죽은 자가 두 가지 뜻으로 쓰여요. 동사로 쓰일 경우, 형용사로 쓰일 경우가 해석이 달라요. 동사로 쓰일 때는 뭐냐면 생물학적 죽음이에요. 생물학적 죽음이 뭐냐면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거죠. 살아있는데 죽었다. 근데 형용사로 쓰이면 내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상태이다. 그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죽은 자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데 형용사로 썼어요. 너희들이 살아있는데 죽은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너가 눈을 뜨고 걸어다니고 숨을 쉬고 오늘도 살아있지만 내 내면이, 내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오늘 시티즈에 있는 본문 중에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여러분 탕자, 둘째 아들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떠난 상태를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전히 둘째 아들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에 보면 이 원어 똑같은 죽은 자의 원어가 이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형용사로서 무슨 뜻이라고요? 그 아들이 살아있는데 죽은 상태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둘째 아들이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로 아버지를 떠났는데 그 상태가 죽은 자의 상태였는데 다시 돌아올 때 뭐예요? 그가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죠. 죽은 내 영이, 내 내면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7교회를 향한 그 교회 중에 4대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모양은 있지만 너 내면은, 너 영은 죽었다 라고 똑같은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서로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왠지 혈색이 안 좋아 보이고 왠지 얼굴이 막 까칠하면 물어보지 않습니까? 요즘 뭐 힘든 일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힘들었던 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았지만 내 사업장이, 내 가정이, 내 몸이 너무 어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태예요. 내가 살아있지만 내 마음은 죽어있는 상태. 나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내 내면과 내 영은 죽어있는 상태. 이 상태를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봤어요. 고린도 교회 믿는 자들 안에 그 상태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은 자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도 죽은 자가 될 수 있어요. 눈을 뜨고 있고 숨을 쉬고 걸어는 다니는데 내 영이, 내 마음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의 내면은 뭐죠? 죽은 자의 내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뿐이에요. 내 안에 죽었다는 것은 늘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만 생각하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상태, 즉 이들이 부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로서 내 내면이, 내 영이 죽어 있으면 방향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은 상관없어요.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속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느냐, 아니면 그 방향은 필요 없어요. 속도가 중요하느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간직해서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부활은 영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두고 살아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죽어 있잖아요. 내 내면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방향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속도예요. 빨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거고, 빨리 내 사업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빨리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되는 거고, 빨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거고, 방향,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이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속도만 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만 중요시 여기면요, 여러분 영이 죽어 있고 내면이 죽어 있으면요, 4가지의 우상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서 우리 안에 우상을 봐야 된다, 그 4가지 우상을 말하는데, 그 4가지 우상을 어떻게 점검하느냐, 그 점검 첫 번째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혼자서 속으로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은 누구인가. 내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그 대상만 생각하면 그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는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즉 고난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네 번째는 가장 통제하기 힘든 나의 감정은 무엇인가. 이 4가지를 통해 내 안에 있는 정말 우상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목표가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보셨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걸 목표로 두고 살아갔을 때, 그게 목표이신 분들은 어때요?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어떤 분들은 허무합니다. 어떤 분은 또 다른 것들을 찾아가 또 다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되 이것들이 나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목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에 나가는 것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내 내면이 죽지 않아요. 내 영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면과 영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살아갈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로서 다시 우리가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내면이 회복된다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그 일이 바로 부활의 확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확장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5절과 8절 사이에 보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부활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이 어떻게 확장됩니까? 첫사람 게바로부터 시작됩니다. 게바로 시작돼서 누구한테 가지요? 12사도에게 갑니다. 12사도에서 누구한테 갑니까? 부활의 확장이 500여 형제에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500여 형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삭되지 못한 나, 죄인인 나, 부족한 나, 연약한 나에까지 이 부활의 능력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확장되면서 이 확장이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권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현재성, 권능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권능. 여러분이 원어에 보시면 이 권능이 어디와 비유를 하냐면 황제에게 비유를 합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뭐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 즉 부활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원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눕다와 일어나다 뜻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그 앞에 에크라는 헬라어가 붙으면 눕다, 일어나다 이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누워 있는데 내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일어나면 어때요?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부활의 권능은 뭐예요?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 안에 부활의 은혜가 있고 내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이 된다면 뭐 한다고요?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띄는 거예요. 다 죽겠다고 하지만 그 죽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거죠.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현재성, 그 능력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을 누구보다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가마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누구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재앙이 언제 왔어요? 그 재앙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그 사람에겐 재앙이었어요. 모든 걸 다 갖추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자기 인생에 특별한 어려움이 아니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스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재앙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스펙이 나의 배설물이다. 나의 배설물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부활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이고, 내가 부활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고, 내가 부활 때문에 지금 시험과 고난을 받는 것, 내가 자랑할 건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세상의 기복신앙으로 보면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부활 때문에 매를 맞습니다. 부활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부활 때문에 내 자신이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참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는 것, 이것만이 주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번 부활주일 또 오랜만에 성도들 모여서 이런 설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돈 많이 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나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활이 이러한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활은 이러한 축복이 없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부활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의 능력, 즉 부활의 권능이, 이 권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여러분이 근심하는 그 일에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죽은 자의 영을 말하는 것처럼 나는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는 부활의 영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이 작동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이 부활주일날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진정한 부활주일의 소망은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걸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함을 믿는 것입니다. 한 목사가 여러분 부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 속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했으니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런 부활과 나의 거리가 좁혀지잖아요. 제가 9주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리더십들에게 먼저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는 권사님이 한 3-4분 계셨어요. 그분들에게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다면, 혹시 허락한다면 우리가 함께 나와 현장 예배를 부활주일날 드리면 어떻겠느냐. 근데 그 부탁을 하고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코로나19가 참 우리 안에 많은 짓눌림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이나 오실까, 그런 걱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듣고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참 성도분들이 그래도 현장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성도들을 사모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것이구나, 이 자리에 오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점점 현장 예배가 이제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잖아요. 점점 성도들도 물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잘 지키고 우리가 잘 따라가면 또 코로나 이전에 없었던 또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또 생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친밀함을 느낄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기로는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이 부활이 좀 친밀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나 사이가 그냥 부활주일만 하루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매 주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십니까? 금요일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장사 지낸 다음에 안식일 후 첫째 날에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기념하여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하루만, 한 주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매 주일이 우리에겐 부활주일입니다. 하지만 매 주일 부활주일이 아니라 매일 삶이 우리의 부활주일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경험은 내가 당장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맞지만 오늘도 내 죽어있는 영이 나도 부활하지, 나도 저 천국에 들어가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부활의 능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과 당신의 거리가 좁혀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과 10절인데요. 시트지 보지 마시고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시트지가 약간 오타가 있어요. 앞에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같으나 이걸 찾아요. 내게 돈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건강이 있어야 되고 내게 무언가에 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영이 부활의 영으로 살아있으면
내가 가난하든 내가 병이 들든 내 삶이 어렵든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은 저 천국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요 수고했던 사명의 옷을 벗겨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할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중에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지금 뭔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부활했을 때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 모든 행동과 말들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부활주일날 기복주의 신앙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 천국에 들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나는 불쌍한 자예요. 이 땅을 살면서 부활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부활을 붙들고 시험을 이기지도 못했고 그 부활을 붙들고 고난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 부활을 붙들고 물질을 이기지도 못했고 그 부활을 붙들고 우리 관계 속에 서로 사랑하지도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길 가장 불쌍한 자다. 가장 불쌍한 자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 죽은 영을 가지고 내면이 죽어 있어 정말 부활의 영으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부활할 때 가장 불쌍한 자다.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할 때 좀 우리가 주님 앞에 손해 본 게 많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활 때문에 주님, 내가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죽은 영으로 100년 사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오늘 이곳에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야 이 부활의 주님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날마다 우리 삶에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양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누구와 삽니까?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듭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고난 나의 몸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우리가 기다리는 내가 들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과 기도와 훈련과 교제와 전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혹시 내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내 내면은, 내 영은 혹시 죽어있는 상태가 아닌지요? 오늘도 살아가는 게 그냥 기복주의를 붙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소중하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면 이 모든 것들 위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가 정말 부활 때문에 이 땅에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저 천국에서 수고했다 아들아, 수고했다 딸아, 너는 정말 산 영, 부활의 영으로 산 것이야. 그와 영원히 거할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 아니 내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세상 가운데 어려운 시험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위해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인도하게 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이 정말 하나님 안에 일멜센토스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부활의 영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나를 살게 하셔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한숨이 나오고 정말 눈에 눈물이 나오고 낙심이 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저 천국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더원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부활의 은혜, 그 삶에 힘을 주시는 부활의 은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청년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어 그들이 말씀 안에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 안에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 귀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지만 드릴 수 없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먼저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꾸이는 가정이 아니라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정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 신음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고침받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학 중인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성령께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을, 그들의 가정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신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치며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경험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의지와 경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듯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 또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부활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있다면 그 모든 고통과 손해는 부활할 때 나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불쌍한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없고, 부활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없고, 부활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는 게 없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내 뼛속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불쌍한 자야. 너는 불쌍한 자야. 하나님 아버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부활의 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 사업장, 그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부활하셔서 내 마음 중심에 산 영으로 계시며 그 부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직장과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